이사야 61장 강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61장 강해에 앞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취업을 위해 애쓰다가 삼성전자에 덜컥 합격했다면 참 기쁘겠지요. 그런데 만약 거기서 삼성의 직원 되는 것과 주인 되는 것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직원으로 사시겠습니까?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삼성이 너무 큰 기업이라서 상상 속에서도 엄두가 안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람은 대체로 자신이 주인 될 때 기뻐합니다. 아니 일평생 주인공이 되기 위해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들 중에도 여전히 이런 기쁨에 압도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당에 가게 된 것이 기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전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위안이 되는 구절만 골라서 읽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보다 자신이 상속을 받고 주인이 될 그날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소위 은혜도 이런 구절에서 받습니다. 욕심 많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속품으로 소속되는 것보다 내가 으뜸이 되는 것이 더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의롭지 못한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나라의 왕이 버젓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또 그 나라는 먼저 된 형제들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금껏 보존하시는 이스라엘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넘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끝낼 마음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느 아버지가 넘어진 자녀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신앙인들의 잘못된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임을 기억합시다. 만약 이 말씀을 이방 교회가 내 것으로 취하려 한다면 그건 불의한 기쁨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나라의 이름이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과분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떤 포인트에서 기뻐해야 할까요? 형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받고 있는 형제를 보며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컨대 저는 아비로서 저희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제가 저희 큰딸에게 뭔가를 약속했을 때 둘째와 셋째가 첫째를 사랑한다면 질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아버지와 형제를 사랑한다면 같이 기뻐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흥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내 인생과 내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흥은 아버지의 마음과 합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값없이 받는 은혜 아래 넉넉한 마음으로 형제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에 찬송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사랑을 받으며 자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고 믿습니다. 부디 우리의 형제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장성한 교회는 그렇게 기뻐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면 일어나는 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답니다. 이 말씀을 숙고하기 위해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내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이야기 끝에 밝히는 게 좋겠습니다. 61장 강에는 이 사람을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나가 누구일지 유념하며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답부터 보시죠. 여호와의 영이 내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 안에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히 내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린 요셉은 이집트를 다스릴 지혜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오홀리압과 부살렐은 여호와의 집인 성소를 만들어갈 지혜와 지식과 재주가 충만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 말씀.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짐을 함께 질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7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면 백성을 지혜롭게 심판하고 통치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에서 2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당신 스스로의 뜻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누누이 말씀하신 이유가 주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은 내 힘이 아닌 그분의 영에 의해 통치되고 판단합니다.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한 곳은 광야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존재 자체가 바뀝니다. 이 영이 임한 종은 이제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까지도 통치하는 분이 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 영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여호와께 속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4장 3에서 5절 말씀.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나됨을 이렇게 알게 된 자들입니다. 거울을 보고 알거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셔서 비로소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은 이제 자신의 사명을 알고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없는 자신의 신분을 압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아들의 모양으로 순복하신 예수님 같은 자기 인식하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그의 영을 보내주셔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6절 말씀. 이처럼 성령과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 이제 61장의 시작인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로 돌아옵시다. 여호와의 영이 내리셔서 어디로 이어집니까?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내리심은 내게 기름을 부으사로 이어집니다. 사울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부으사의 히브리어가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 메시아, 그리스도는 통치, 다스림, 왕이 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라는 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내렸고 기름이 부어졌다는 말은 이 사람이 왕으로서 정의를 구현하며 통치하도록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음. 그래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이 통치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바사르는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으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살, 고기라는 뜻으로 바사르와 발음이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바사르가 서로 무슨 연관이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통치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합니까? 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가 새로 시작되는 희년을 뜻합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가난한 자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해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복하심으로써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날입니다. 이처럼 은혜와 보복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날에 이스라엘을 해코지 하던 열방들에게는 보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이스라엘에게는 은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날에는 모든 슬픈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이 슬픈 자는 누구입니까? 3절 보십시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이들이 누구이며 왜 슬퍼하는지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이며 예루살렘은 지금까지도 슬픔이 가득한 땅입니다. 이 땅의 가장 큰 슬픔은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파괴된 성전은 자신들도 하나님도 파괴된 것처럼 보이는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답니다. 화관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페에르입니다. 이 화관은 가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의 죄를 대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반전의 선물입니다. 죄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에페르는 페에르와는 첫째와 둘째 알파벳 순서만 바뀐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워드 플레이를 대번에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페에르 화관을 주셔서 에페르 죄를 대신하게 하시겠구나.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겠구나.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겠구나. 더 나아가 이들은 의의 나무가 될 것이라 합니다. 의의 나무는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입니다. 여기서 나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일의 뜻이 의미심장합니다.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숫양입니다. 두 번째는 기둥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은 힘센 지도자, 마지막으로 단단한 나무라는 의미로 상수리 나무를 뜻합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에서 영광으로 번역된 단어도 페에르입니다. 정확하게 페에르의 동사형 파아르, 화관과 영광이 히브리어로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수량, 기둥, 힘센 지도자, 단단한 나무, 이 단어들을 들으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가 그 의의 나무입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는 분입니까? 점점 그분이 누구신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은 시온에서 슬퍼하고 있는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나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 은혜가 베풀어지고 동시에 보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래 황폐하였던 곳. 이어지는 4절은 그래서라는 뜻의 히브리어 접속사 바브로 시작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기름을 부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푸사 그 결과 일어나는 일들이 4절 이하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이사야서 61장 4에서 5절 말씀. 이 말씀에 기록된 오래 황폐하였던 곳, 옛부터 무너진 곳, 대대로 무너져 있던 성읍이 어디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일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져 슬픔과 절망의 자리가 된 그곳이 이제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 곧 시온이며 좀 더 확대해보면 이스라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무너졌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중수되고 회복된다는 약속입니다. 생각을 좀 더 넓혀볼까요? 옛부터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리쇼는 처음, 최초의 시간,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최초의 시간, 처음부터 무너진 곳인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바로 그곳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마음, 하나님을 떠난 죄,
그것이야말로 옛부터 무너져 있던 것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의 무너짐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일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래 황폐하였던 예루살렘과 에덴, 이 모두를 회복하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렸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되고 이스라엘의 양떼를 치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집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사야서 61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가 된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봅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다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3에서 6절 말씀. 원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거듭해서 죄만 짓다가 결국 포로로 끌려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한 사람에게 내 영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를 이방으로부터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불리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처음 주셨던 약속을 다시 끄집어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음이 입증된 이 시점에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약속의 성취가 이스라엘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말 잘 들으면 이렇게 해줄게 라는 조건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잘한다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행하셔서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을 받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은혜를 받아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 너희가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받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사야서 61장 7절 말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기쁨이 약속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정말 기뻐하시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영원한 기쁨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기쁘십니까?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복음으로 들리십니까? 마지에게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넘어진 형 이스라엘이 얼른 회복되어 이 약속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솟아오르십니까?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읽어도 감흥이 없고 심드렁하다면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도 사랑하지 않기에 전혀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내 축복으로 읽으려 한다면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어야 만족하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인 되려는 불의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대체 어쩌려고 겁도 없이 이러고 있단 말입니까? 이어지는 8절은 무릇으로 시작합니다. 무릇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키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절까지 약속하신 이유를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이사야서 61장 8절 말씀. 8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을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의롭고 성실하신 성품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이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사야서 61장 9절 말씀. 9절도 히브리어 성경은 접속사 바브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니 8절.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내 자손, 내 자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뭇 나라, 곧 열방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알리시겠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니면 내 자식도 아닌 이스라엘 자손이 알려진다는 게 무슨 상관인가 싶으십니까? 만약 기쁘지 않다면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하나님의 성품과도 상관없이 죽어서 천국이나 가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심지어 성실히 잘 해왔다면 그야말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잘한 것 하나 없지만 대대손손이 만민 가운데 알려지고 뭇 나라 가운데 알려질 것입니다. 이들이 회복되고 오래 황폐되었던 곳이 중수되면 그걸 보는 만민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복받은 나라가 맞다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복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지 복은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죄만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일컬음 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머지않아 열방이 이를 인정하고 증언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한 한 사람. 10절부터는 다시 1인칭 나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이 나는 정말 누구입니까? 1절부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고백하던 이 사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한 사람이 10절에서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이제는 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일을 다 이루신 예수님은 스스로 주인공의 자리에 앉지 않으십니다. 주인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될 이스라엘입니다. 이 한 사람의 고백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이분은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뿐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이고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영이 임한 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을 닮아 그분에게까지 자라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또한 이래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입히신 구원의 옷은 매를 맞아 다 찢어진 살갗과 그 위에 덮어진 홍포입니다. 그 옷은 십자가에서 홀딱 벗겨집니다. 예수님께 더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겉옷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께 떨어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십니다. 이 일이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쓰신 신랑의 사모는 3절의 화관과 같은 단어 페에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쓰신 신랑의 관은 가시면류관이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이것이 왕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마저도 그저 기뻐하고 계십니다. 또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같다는 구절은 히브리어 단어들의 다른 뜻으로 읽어보면 신부가 준비된 어떤 것의 끝을 향하여 이 일을 달성하기 위해 나아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 준비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리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은 이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11절이 그래서 결국을 뜻하는 접속사 키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사야서 61장 11절 말씀. 아멘. 이 한 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비로소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뿌려진 것을 움돋게 합니다. 땅이 싹을 내는 이유는 씨가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싹이 나고 움이 돋았다고 해서 땅이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농부가 씨를 뿌리셨고 그리고 떨어진 그 씨가 땅에 묻혀 죽었기에 싹이 돋았을 뿐입니다. 돋는다 라는 단어와 솟아난다 라는 단어는 같은 히브리어 짜마입니다. 생명은 다 이렇게 태어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한 이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심겨지심으로 인해 일어난 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도 우리가 주인공 되어서 밭의 비유로 받아들이고 좋은 밭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오래 황폐된 이스라엘이라는 밭이 어떻게 싹을 피웁니까? 태초부터 무너진 열방에 어떻게 움이 돋습니까? 모든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씨를 심고 기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라는 썩어 문드러진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꽃을 피웠습니까? 우리가 믿어서 피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찬송과 경배는 인간 스스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썩은 밭에 뿌려지시고 죽어 싹이 돋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이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이방교회가 우리 것으로 탈취하여 기뻐하던 불의한 일을 중단합시다. 우리는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을 격려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신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미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늘의 밀로 심겨져 썩으셨습니다. 성전된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서 파괴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처음 펴서 읽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61장입니다. 은혜의 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4장 16에서 21절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신 그날 회당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이 성취되어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날 일을 고대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처음으로 회중 앞에 나아가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이 글이 응하였다라고 선언하였을 때
이들은 받아들이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동네 청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의심 없이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거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눈먼 것도 죄의 포로로 된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달리 우리는 그 한 사람을 간절히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지만 그 상태에서 그냥 은혜를 받은 이방인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그렇게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선언이 이스라엘을 향한 복음이라는 것을 인정할 만큼 성숙해져야 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 61장을 자세히 보시면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생략된 구절이 있음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보복을 위해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성취하러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오신 예수님은 은혜의 해만 선포하십니다. 보복의 날은 아직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우리 이방인들도 함께 누리고 있는 이때는 은혜의 해입니다. 그러나 약속된 보복의 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보복의 날에 대한 약속을 성취해달라고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주인공 자리를 기꺼이 내주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임하지만 보복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61장의 약속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 날은 이사야 61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모두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은 물론 복되고 감격스러운 날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며 살아야 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당사자들입니다. 장차 올 보복의 날에 은혜와 보복을 나눌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시금석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누가복음 21장 5에서 6절 말씀. 예수님께서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신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을 으리으리하게 중축한 헤롯 성전입니다. 거대하고 아름다워 당시 사람들의 자랑이었던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오래 황폐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이사야 61장 말씀대로 옛적부터 무너진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성전에 대해 성경적 기초 지식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이 일어날 때와 징조를 물었습니다. 7절.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 우리 시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미혹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라고 설교하는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는 예루살렘에 서 있던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그 날입니다. 이 성전이 무너진 건 AD 7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언급하시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 9절, 민족과 나라들의 전쟁 10절,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하늘의 징조들 11절을 우리가 맞닥뜨릴 마지막 날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무서운 음악 넣고 특수 효과 넣어가며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깨어 기도하라고 겁주는 용으로 사용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는 날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리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누가복음 21장 12에서 17절 말씀. 이 말씀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 끌려가는지 누구 앞에 있든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잘 전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 말씀을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가족들의 반대가 있을 때는 그날이 가까운 줄 알라고 가르칩니다. 이단에 빠진 가족을 구해내려는 사랑의 시도를 종말의 환난과 핍박으로 여기도록 속인 것입니다. 교묘한 교리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악용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말씀은 소위 오늘날의 전도에 적용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 이름은 유대인에게는 신성 모독이 되고 로마인에게는 황제의 대적이 되었기에 미움과 박해는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고난의 때를 살아갈 예수님의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위한 말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누가복음 21장 20에서 21절 말씀.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산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교회에 에워싸였을 때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 말을 기억하고 도망쳐서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날은 장차 올 보복의 날이 아닙니다. 22절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누가복음 21장 22절 말씀. 군대가 에워싸서 멸망에 가까워진 이 날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징벌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이스라엘의 멸망은 예수님의 멸망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보복의 날입니다. 보복의 날.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누가복음 21장 23에서 24절 말씀. 이스라엘의 징벌의 날 이후에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밟힐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힐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지금까지도 밟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들에게도 밟혀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면 비로소 보복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복음 21장 2에서 27절 말씀, 25에서 27절 말씀.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날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을 기준으로 24절까지가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25절부터는 이제 일어날 일입니다. 교회라면 이 날을 맞이할 마음을 먹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딸을 살고 있는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성경을 읽으면 오늘날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 때문에 두려울지 모릅니다. 이미 일어난 날과 이제 일어날 일을 분별하신다면 두려움없이 그날을 고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온 열방에 더 중요한 날이 남아 있습니다. 28절에서 확인해 봅시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 예수님은 이런 일이 시작할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라 하십니다. 너희 곧 이스라엘의 제자 공동체가 속량이 가까웠다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보복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보복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의 구원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누가복음 21장 29에서 31절 말씀. 이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이기에 예루살렘이 밟히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누가복음 21장 32절 말씀. 여기서 세대라고 번역한 헬라어 게네아는 민족, 자손, 국가라는 뜻의 게노스에서 유래된 단어로 예수님 당시 생존한 세대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세대의 의미를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로 이해했습니다. 존 라일이라는 19세기 주교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교회, 특히 보수적인 장로교회 등에서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라일도 게네아를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 민족, 이 나라, 이 자손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사라지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없어지지 않았고 지나가지 않았으며 오늘날까지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고개를 들고 속량하시는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마치시는지 확인해 봅시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도 이사야서 61장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은혜의 해, 이방인의 때를 누리고 있는 이방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모른 채 이스라엘을 짓밟고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된 이사야 61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 말씀을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취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받을 박해를 모면할 정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건 일종의 가스라이팅입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때. 존 라일 역시 이방인의 때와 보복의 날에 대해 이렇게 주석하십니다. 본문에서 이방인들의 심판 시기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한다. 주님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고 하셨다. 여기에 예루살렘이 이방 통치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유대인들이 그곳을 다스리지 못하는 시기가 예언되고 있다. 이방인들이 특권을 누리며 이스라엘의 지위를 차지하는 때, 곧 이방인들의 권고의 날에 대한 일정한 기간이 이처럼 예언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들은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완악함과 불신으로 특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으며 현재 그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는 매우 감동적인 것이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도록 환기시키는 것이다. 유럽의 국가들이 정치적인 분쟁과 세상적인 일들에 파묻혀 있는 동안 시계의 바늘은 자꾸만 움직이고 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완악함과 불신으로 특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그때가 바로 보복의 날입니다. 라일의 이 글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이방인의 때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스라엘은 안중에도 없이 내 인생과 내 천국에만 정신 팔려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복의 날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보복의 날에 대해 존 라일의 말을 조금 더 들어봅시다. 정부가 세속적인 일들로 다투며 의회가 종교 문제를 토론할 여유를 거의 찾지 못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날들이 헤아려지고 있을 것이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권고의 때는 곧 지나가 버릴 것이며 남용하던 그들의 특권들은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릇들처럼 팽개침을 당할 것이다. 그들의 지배권이 떠나갈 것이며 뽐내던 제도들이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물론 유대인들은 회복될 것이며 주 예수께서 큰 영광과 권능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결국 이 세상의 나라들이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며 이방인들의 때는 끝날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오직 그러한 사람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세상에 임할 일들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결코 멸망되지 않을 나라는 주님이 속해 있는 나라뿐이며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통치권을 가지신 왕은 그들이 섬기는 왕뿐이다. 우리는 이방인의 때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방인의 때를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행하시는 막연한 때로 보거나 과거에 지나간 때 또는 유대인이 기독교로 완전히 개종할 때라고 보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때를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으로 보는 라일의 해석에 동의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권고의 때를 가지며 복음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날, 보복의 날의 무시무시함을 라일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방인의 때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기간으로 말하며 이 기간 동안에 이방 민족들은 권고의 때를 가지게 되고 복음의 특권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의 구세주가 그랬던 것처럼 이 시기는 이방 교회들의 완악함과 불신 때문에 마침내 끝나게 될 것이며 이방 민족들도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계속 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들의 권고의 때가 끝나고 그들이 유대인들처럼 완악하고 믿음이 없어지게 될 때 유대인들은 회개하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그 본래의 소유자들에게 회복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방인의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은 모든 것이 종말을 향하여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시기이다. 그리고 그 끝이 올 때에 유대인들의 회개와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존 라일이 이 주석을 쓸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 없이 2000년 가까이 방황하던 시기입니다. 라일은 1900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성경 안에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어 있는 지금은 이 말씀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보복의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은혜였고 현재 그 은혜를 이방인인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에 도취된 나머지 도를 벗어나 완악함과 욕심으로 이스라엘을 뭉개버렸습니다.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당에 모였지만 내 자식, 내 인생, 내 나라에 더 나가질 못했습니다. 선교적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비추어 보면 정말 교만한 기도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풍성한 약속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단 말입니다.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에게 재물을 가져다 주고 그들의 종이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내가 당신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신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마땅한 인사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제 나는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사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의 종이 되어 섬기고 내가 가진 것을 당신과 나눕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그분이 기뻐하심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줄 안다면 감히 이스라엘을 밟거나 대체하거나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약속하신 말씀을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하셨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약속대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보란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멸망당하고 흩어졌던 이스라엘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이 우리 소망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와, 너는 나와 마음이 같구나. 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너의 소원이구나. 너 나와 연합된 자가 맞구나. 지금이 이방인의 때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보복의 날이며 회복의 날이 될 것임을 아는 이방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신이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자부하고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기뻐하며 성경을 읽으며 신앙생활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건 불의한 기쁨입니다. 성경은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보십시다.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첫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꺾인 가지 얼마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모르는 이스라엘이고 돌 감람나무는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의 이방인들입니다.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로마서 11장 18절 말씀.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에 은혜를 누리는 이방교회가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다고 자랑하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나를 위해 있는 거라는 착각 속에 뿌리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 근거, 그 뿌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로마서 11장 19절 말씀. 나를 접붙이게 하려고 이스라엘이 꺾였다고 말은 잘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하고 빚진 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로마서 11장 20에서 21절 말씀. 이방인의 때를 살고 있는 기고만장한 교회들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로 인해 두려워할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높아져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로마서 11장 22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을 인자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 오래 황폐된 것들이 회복되어 말씀이 성취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보복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바울의 권고가 이런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찍히는 바 될 것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받으랴. 로마서 11장 23에서 24절 말씀. 우리가 받은 접붙임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그 나무의 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들이 회복되는 것은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25절이 이어집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을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바울은 이 일이 신비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똑똑한 줄 아는 이방 교회들에게 이 신비를 모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고 하면서 이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이방인의 때가 있는데 이 때는 제한적이며 그동안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되어 밟힐 것입니다. 이방인이 훌륭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되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속량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들게 될 것입니다. 오래 황폐되었던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갑니다. 누구를 위한 순례이며 무엇을 위한 여행입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에 방문해서 로마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서는 이사야서의 이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될 그 날을 고대하면서 감난산에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복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그만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보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더욱 날카롭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월감 속에서 이스라엘을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그들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을 통해 알게 된 이런 마음으로 6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1. 이스라엘이 성전 파괴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징벌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2.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3.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 보복의 날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교회가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4. 교회가 이방인의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나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는 이방인의 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5. 이방 교회들이 이방인의 때가 한정적임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고만장하게 마음이 높아진 채 살아가다가 보복의 날을 맞닥뜨려 정말 무서운 결말을 보지 않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6. 교회가 이스라엘의 자리를 빼앗지 않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자해석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말씀 선포자들이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고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방인의 때를 살 수 있게 하신 주님, 이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 각 사람들에게 더욱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인 되지 않게 하옵소서. 형제에게 하신 약속을 탈취하여 불의한 기쁨에 도취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며 은혜로 부름받은 것에 자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소망 없어 보이는 그 나라,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반드시 회복하실 그 나라에게 하신 언약이 성취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늘의 뜻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들을 세워주셔서 주님만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방인의 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보복의 날을 완성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